샬롬,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이 오늘 우리 하루의 삶에 함께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로부터 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아침이란 제목을 가지고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의 생각이 하루의 삶을 결정한다고 하지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처음 드는 생각이 어떤 생각인가요? 바라기는 그 생각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는 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전날 홍해가 갈라져 마른 땅을 건너며 자신들을 괴롭히던 애굽 군대가 바다에 휩쓸려 몰살당하는 모습을 직접 목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음날 아침 잠에서 깨어나 무엇을 했을까요? 아마도 어제의 놀랍고 감동적인 사건에도 불구하고 당장 오늘은 무엇을 먹고 마실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달라진 점이 있다면 아침마다 고함을 지르며 채찍을 휘두르던 사납고 난폭한 지배자들이 더 이상 없다는 것 뿐이었겠지요. 또 다른 예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전날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우고 요단강을 건너왔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날 아침 잠에서 깨어난 그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제 생각에는 요단강이 갈라져 마른 땅으로 걸어서 건넌 일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당연한 일이기에 찬양받을 일이라 찬양하며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실지, 어떤 일을 하실지, 하루를 어떻게 하면 참된 사람으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을지를 깊이 생각했을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품는 기대감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음을 깨닫게 하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삶의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이 시작되고 이루어지며 완성되는 세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시작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시편을 비롯한 성경 여러 곳에서 하나님 나라는 찬양과 소망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특히 다니엘 6장 26절, 27절에서는 땅에서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는 하나님께 대적하는 세력을 굴복시키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 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처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는 하나님이 창조주시기에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바로잡으시고 특히 이스라엘을 원수로부터 구원하실 것이라는 믿음에서 비롯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자신들이 소망하던 하나님 나라의 실현으로 여겼습니다. 이에 바리새인 중 한 명이자 백성들의 대변인으로 칭송받는 유대인 지도자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 오늘 본문에서처럼 예수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랍비님, 저희 모두는 선생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오신 분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선생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을 가리키고 나타나는 일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였습니다. 내 말이 정말 맞다. 내가 하는 말을 믿어라. 사람이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내가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면 사람이 거듭나지 않고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참된 왕이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모습을 직접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5장 21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어리석고 분별력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직접 보고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은 거듭난다는, 즉 다시 태어나라는 명령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태어나라고 명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요? 물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며 다시 태어나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 오신 참된 왕이십니다. 이는 우리를 죽음의 세계에서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이 있는 세계로 인도하시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다시 태어나라는 말씀은 곧 죽음에서 일어나 새 생명으로 나아가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참된 왕이신 예수님께서 다시 태어나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미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겠다는 예수님의 의지가 담겨 있음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왕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스스로 그 일을 시작해야 하지만 참된 왕이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한 말의 의미는 요한복음 11장 43절에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큰 소리로 명령하신 장면에서 가장 잘 드러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죽은 나사로가 어떻게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미 죽은 나사로에게 무덤, 즉 죽음의 상태에서 나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자 요한복음 11장 44절에서는 죽은 나사로가 손과 발이 붕대로 묶인 채로 나왔고 얼굴은 수건에 감겨 있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올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은 예수님의 명령, 즉 하나님의 말씀은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어떤 행동을 취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완전히 죽은 나사로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마치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서 생명이 있는 것들에게 일어나는 일이 시작된 것처럼 나사로도 무덤에서 나올 수 있는 생명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고 오늘 우리의 삶에 실제로 생명이 죽지는 않았지만 죽은 것처럼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선한 말씀은 이미 선포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의미는 우리가 다시 태어나고 거듭나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진리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죽음에서 일어나라고 명령하실 때 그 명령에는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함께 주어집니다. 우리가 스스로 생명을 창조하여 명령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때문에 살아났고 살아있는 자로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행함으로써 그 명령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서 무덤에서 나온 모습을 통해 분명히 알게 되어진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나사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생명을 창조해낸 결과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만들어낸 힘으로 그 명령에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4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죽음에서 일어나라는 명령과 잠자는 자에게 깨어나라는 명령 중 어느 쪽이 더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은 잠자는 자가 깨어나는 일이 더 쉽다고 여길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잠자는 사람이 일산화탄소가 가득 찬 집에 자고 있고 이미 그 가스에 중독된 상태라면 과연 쉽게 깨어날 수 있을까요? 이제 가스가 가득 찬 그 집안에서 자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의 큰 목소리로 일어나 여기서 나가 목숨을 구하라는 명령을 받은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은 그 강력한 명령을 듣고 어떻게든 몸을 움직여 집 밖으로 나가려 할 것입니다. 처음부터 스스로 일어나야겠다고 결심한 것이 아니라 그를 깨우는 부르심의 힘에 반응한 결과인 셈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음에서 일으키신 일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잠자는 자가 깨어나는 것에 비유하여 설명합니다. 이를 통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비추신 생명, 즉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시는 소명으로 인하여 우리가 죽음 가운데서도 일어날 수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죽어있던 우리에게 예수의 생명의 빛이 먼저 비추어진 것입니다. 이처럼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일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거듭나고 다시 태어난 이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새로운 마음을 창조하시고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과 13절에서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그 나라를 바라보고 자기의 참된 인간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아침에 눈을 뜰 때 우리의 기대는 이제 무엇이어야 할까요? 하나님 나라가 용서와 회복으로 이루어지듯 오늘 하루 우리의 삶 속에서 참된 인간의 모습을 드러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와 회복이 이루어지도록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그 나라에 속한 자의 삶임을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우리 안에 이루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 간절한 기대와 소망으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며 축복합니다.